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절대로 여러분이 하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눈을 보신 분이 이곳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얼굴은 다 거울을 통해서 본 반사체를 보았지 육안으로 직접 여러분의 눈을 보신 분은 없습니다. 이 중에 내 눈으로 내 뒤통수를 봤다는 분 계십니까? 병원 가보세요. 네. 뒤통수를 볼 수는 도무지 없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자기 눈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는 자기를 볼 수 없는 인간의 이 한계,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없다는 이 한 가지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얼굴조차도 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더 슬픈 것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시려고 한두 시간 전부터 거울 앞에 앉아서 그렇게 멋지게 한 그 화장을 정작 본인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화장을 볼 수 없다는 것. 언젠가 제가 차를 몰고 저희 집으로 가는데 저는 좌회전을 하려고 여기에 차를 세우고 저쪽에서 직진을 하려고 하는 반대편에 오는 차가 이렇게 서 있는데 반대편에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모르겠는데 이거 아는 척하고 손을 흔들어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망설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계속 흔드는데 가만 보니까 백인 여성분입니다. 아니 특히 백인 여성분이 나에게 손을 흔들 이유가 없는데 왜 저분이 나에게 손을 흔드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계속 흔들길래 저도 이렇게 조금 흔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좌회전 신호가 먼저 바뀌어서 좌회전을 하고 가는데 더 세차게 저에게 손을 흔드는데 좌회전하다 이렇게 보니까 저에게 손을 흔든 게 아니라 입을 이만큼 벌리고 눈썹 마스카라를 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저한테는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도 정작 그분은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는 겁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의 얼굴,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유명한 C.S. 루이스는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 Till we have faces 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인간은 비로소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기의 얼굴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태어나서 자기 얼굴도 못 보고 자기 뒤통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잘난 척하고 앉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자라냐면 이 신체 구조상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그런지 몰라도 남은 잘 보면서 자기 성찰이 약합니다. 남의 눈에는 대충 봐도 보이지 않는 티끌도 기가 막힌 너 티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 눈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한복판에 있는 대들보가 들어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존재예요. 자기 얼굴도 못 볼 뿐 아니라 자기의 삶도 못 보고 자기 인생도 못 보고 자아 성찰을 못하는 그러한 눈이 앞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남을 보고 생각하는 본질상 자기 성찰이 약한 존재. 남을 보는 눈은 시력으로 따지면 4.0입니다. 헤어스타일 바뀌었네요. 지난주랑 옷이 바뀌었네요. 심지어 이빨 사이에 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고춧가루까지 정확히 몇 개가 꼈는지도 알고 사람이 인상을 쓰는 것 대번에 스치는 인상 가운데서도 저 사람 기분이 안 좋구나, 스치는 인상 가운데서도 저 사람 요즘 연애하나 보다, 스치는 인상만 보고도 저 사람 요새 실연을 당했구나. 대번에 남을 보는 눈은 4.0. 어쩜 그렇게 우리는 남을 보고 우리 인생을 재단하는지 모릅니다. 철학자 이진경 씨가 쓴 철학과 굴뚝 청소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미있는 예화가 나오죠. 칸트와 데카르트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따질 필요 없이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러 들어갔다가 침리에서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청소를 했는지 얼굴이 새까매졌고 한 사람은 어떻게 청소를 했는지 얼굴이 하얗습니다. 아무것도 안 묻었습니다. 한 사람은 얼굴이 새까맣게 나왔고 한 사람은 얼굴이 아무것도 안 묻었고 나왔는데 이진경 철학자가 묻습니다. 누가 세수하러 갔을까요? 상식적으로 얼굴에 묻은 사람이 가야 하는데 얼굴에 묻은 사람은 상대편을 보니까 얼굴이 아무것도 안 묻었거든요. 내 얼굴도 안 묻었거니 하고 세수하러 안 갑니다. 얼굴에 아무것도 묻지 않아 세수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상대편을 보니까 새까맣거든요. 세수해야 되겠다고 달려갑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보고 인생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수준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 교회 안에도 이건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요, 자기 자신은 잘 몰라. 근데 남을 기가 막히게 알아. 자기 은사는 뭔지를 몰라. 근데 어쩜 그렇게 남의 은사는 잘 아는지 몰라. 집사님이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손사래부터 치면서 목사님 그건 제가 잘 못하고요, 김 집사가 끝내줍니다. 자기가 뭘 잘하는지는 모르고 남이 뭘 잘하는지는 기가 막히게 아는 이 신비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자기를 볼 줄 모르는 눈.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눈을 4개를 만드셔서 2개는 남을 보고 2개는 나를 보게 하지 않으셨을까? 뭐 보기는 좀 흉측할 수 있어도 왜 나를 보는 2개의 눈은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주 무거운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를 가리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이제는 네가 누가 너에게 강제로 결박시키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서 네가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무거운 사명을 베드로가 받았으면 예, 제가 순종하지요 라고 하든지, 주님 저는 그 사명을 순종 못하겠습니다 하든지, 가타 부타 예수님의 사명 수여에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웬일인지 오늘 본문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 사명을 지겠다는지 안 지겠다는지 그의 대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고사하고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 대신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질래 말래, 이 사명 받을래 말래 하면 받을게요 말게요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은 안 하고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우연히 그 예수님 옆에 요한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나에게는 이런 사명을 주는데 요한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가 궁금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묻죠. 20절 21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말하는 거죠,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요한은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요한의 사명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왜 갑자기 자기의 사명은 생각 안 하고 요한의 사명이 궁금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남들도 붙여준 별명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요한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렇죠? 별명까지도 그런데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수준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수제자입니다. 헤드 디사이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하고 차이가 있는 게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오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도 사랑할 뿐 아니라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요한에게는 오점을 찾을 수가 없어. 별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설교에 요한에 대해서만 요한복음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포지션에 있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경력이 있는 베드로가 요한을 열등감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요한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또 한 가지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고 자기 어머니를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맡기지 않고 요한에게 맡기셨거든요. 베드로가 그때 서운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찍혔나? 왜 수제자인 나에게 맡기지 않을까? 물론 친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예수님이 요한만 사랑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봐도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보다 잘 따르는 것 같아. 부인도 하지 않고 십자가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요한이고,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에게는 예수님이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순교해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내가 예수님 부인해서 예수님이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주시나? 내가 부인을 안 했어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사명을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궁금증이 생기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부인 안 했던 그럼 요한에게는 어떤 것을 주실까? 혹시 나는 죽으라 하고 요한은 보석 달린 십자가를 주는 것 아닐까? 요한아 너는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히 죽어라,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질문이 여기까지 있자 베드로가 자기의 사명을 받겠다 안 받겠다를 결정하기 전에 요한 거 들어보고 받겠다 안 받겠다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뜸 나온 질문이, 제가 대답하기 전에 예수님 요한은 어떤 사명인데요? 라고 물은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해주시고 애매모호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러시아어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이게 요한은 살려주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겁니까? 안 죽고 에녹처럼 승천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은 살려주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애매하게 하시고 뒷말이 뭡니까? 어떻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무슨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왜 너는 남의 사명에 신경을 쓰느냐 이거예요. 너는 왜 남의 사명을 궁금해하느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죽든지 그가 안 죽고 영광을 보든지 그가 재림 때까지 살아있든지 아니면 에녹처럼 들림 받든지 그건 요한의 사명이고, 너는 focus on your mission. Look at yourself. 네 자신을 봐라. 네 사명을 생각해라.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살겠다면 너도 살겠다는 거냐? 요한이 죽는다 그러면 비로소 너도 죽겠다는 거냐? 요한이 꽃길이면 너도 꽃길만 가겠다는 거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take your own cross and follow me. 네 십자가는 네가 져라. 남 사명 생각하지 말고 네 사명에 집중해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요한과의 비교하는 마음을 꿰뚫으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게 잘 안 들어와요. 네 사명이나 신경 쓰라 이 말은 잘 안 들어오고,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앞에 말이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줄지라도 요 말만 신경 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싹 잊어버리고, 베드로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줄지라도가 자기 귀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요한은 내가 안 죽이고 내가 재림할 때까지 살려줄 거야, 이렇게 또 들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이 뭐라 그러대 나가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한은 안 죽는데. 이제 그게 이제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가 생략되어 있죠. 그 단어가, 이 말씀이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요한이 억울해서 변명합니다. 23절에 안 적어도 되는데 요한복음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내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거짓말을 정정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왜 굳이 이 마지막 23절 끝자락에 이걸 굳이 밝혀야 되는 줄 아세요? 요한이 이것 때문에 너무 제자들과 형제들에게 애매한 핍박과 고난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부터 생각해 봅시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라더라 예수님이. 니는 안 죽는데더라. 요한은 좋겠네. 물에 빠져도 떠버린대. 칼로 목을 베도 칼이 부러진대. 입 막고 코 막아도 30분 지났는데도 엉덩이로 숨을 쉰대. 뭐야, 니는 뭐라 그래도 안 죽니까 좋겠네. 베드로뿐입니까? 12사도도 요한은 좋겠네. 120문도가 요한은 좋겠네. 500의 형제가 요한은 좋겠네. 이게 한임의 증거예요. 요한이 나도 그 옆에서 들었다. 안 죽는다 안 했다. 혹시 남겨둘지라도라고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억울한 마음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요한이라고 하는 멀쩡한 사람의 애매한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베드로의 질문에서부터 온 겁니다. 베드로가 너는 나를 따르라 했으면 Yes Lord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거기서 끝이 날 수 있는데, 갑자기 불똥이 요한에게 튀어서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남의 사명에 관심 가지는 것 때문에 형제를 힘들게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고 남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은 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남들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사명이 뭐든지 오늘부터 관심을 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엄중하고도 무겁고도 단호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남의 사명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베드로의 사명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것이었고 요한의 사명은 다른 것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 다시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사명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발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왠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그날 여러분은 사명받은 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사명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날 더 좋은 천국 데려가지 않으시고 하루라도 여기 살게 하셨던 이유는 여러분만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눈뜨고 살아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명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고요. 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 사명 발견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있는데 이 중에 차이가 있다면 발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견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견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라서 묻어둬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며 그 사명을 발견하셨나요?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기 두 눈으로 자기 얼굴은 못 봐도 괜찮지만 자기의 영안으로 자기 사명을 볼 줄 아는 눈은 열려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나에게 주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 몫으로 떼서 이건 네 몫이다, 이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너에게 맡기는 거야,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이거 하라고 너 구원시켰어, 이거 하다가 죽으라고 너 일찍 천국 안 데려간 거야, 너 오늘 눈을 뜬 이유도 이것 때문에 눈을 뜨게 해준 거야, 남에게 준 거 아니다. 네 몫으로 딱 떼서 너에게 주면서 네 인생 동안 일하라고 준 너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만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발견되어졌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사명, My calling and my mission. 신기하죠? 우리는 이 사명에 가슴이 끓어야 되거든요. 이사야 6장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스프링처럼 일어나잖아요. 저요 주님, 저라도 정 쓰실 사람 없으면 저라도 쓰십시오 하고 그 사명이 막 불 끓어오르잖아요. 내 사명은요,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울게 하고 나를 감격하게 하고 나의 패션을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게 하는 힘이 있는데 좀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야 정상인데 우리는 남의 사명을 보고 뜨거워집니다. 남의 사명을 들을 때 막 불끈불끈 막 그 주먹이 쥐어지고 하면서 I'm hot,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I'm passionate. 남의 사명을 듣고 이런 거죠. 여러분, 위튼 대학교를 졸업한 젊은 짐 엘리엇은 그 젊은 인생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 당시 아무도 가지 않는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 식인종에게로 자기의 청춘을 바쳐 내려가서 해변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우카 부족이 가져온 죽창에 찔려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가 졸업한 위튼 칼리지 그 기숙사 벽에는 그가 이런 글을 써놓았지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을 들으면 벌써 아멘 나오잖아요. 짐 엘리엇의 사명을 들으면 청년들이 막 끓어요. 누구 사명 때문에 끓어요? 남의 사명 때문에. 남의 사명 때문에 뜨거워져. 남의 사명 받은 얘기를 하면은 막 이게 이렇게 살아도 되냐 그래요.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세운 존 낙스는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그 스코틀랜드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죠. 주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존 낙스의 기도를 듣고 목회자들이요 이 나라를 바꾸리라 막 존 낙스의 비전에 막 뜨거워집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남의 비전 가지고 막 끓는다니까요. 내 속이 막 가슴이 뛴다니까요. 저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였던 위대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는 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여 번개가 치게 하시고 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천둥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 가운데 주를 위해 살다가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조지 휘필드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 되지 말고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남의 사명을 듣고 우리는 뜨거워지기도 하고 큰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그 사람의 비전을 박수 쳐주면서 위대하다 짐 엘리엇, 와 조지 휘필드는 얼마나 위대한 청교도인가, 저 존 낙스는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인가.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사명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들은 그들의 주어진 사명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거늘 남의 사명 때문에 울고 웃지 말고 네 가슴을 뛰게 하는 너의 사명은 어디 있느냐.
너의 사명 때문에 울어야 하고, 너의 사명 때문에 주님 이 길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주님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가야 하냐고 주님 앞에 가슴이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What about your calling, your mission? 여러분의 사명은 어디냐는 겁니다. 남의 사명 빌려가지고 뜨거워지지 말고, 내가 받은 사명 때문에 뜨거워지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너의 사명, 주님 말씀하시는 너의 사명, 너의 사명. 베드로가 왜 요한의 사명을 물어보았을까요? 예수님, 요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마 그 저변에는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물어봤는데 요한은 이런 사역을 할 거야. 베드로가 딱 듣고,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십자가인데 요한의 십자가가 내가 져야 할 것보다 1g이라도 더 가볍다면 내 거 던져버리려고. 예수님, 요한의 십자가는 뭡니까? 물어봤는데 요한의 십자가에는 보석이 달려있다. 그러면 내 십자가는 가시가 박혀있는 십자가를 줘놓고 요한의 십자가는 보석이 박혔어. 가시 십자가 던져버리려고. 요한의 십자가는 내가 꽃을 꽂아 두었지, 그 십자가는 꽃향기가 난단다. 뭐야 이거? 나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 놓으시고 요한에게는 꽃을 꽂아 놔? 비교해 보려고. 비슷하면 나도 지겠지만 조금이라도 나으면 내 거 던져버리려고, 내 거 예스 하기 전에 요한 거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십자가에 보석이 있으면 너와 무슨 상관이며, 그의 십자가에 꽃향기가 나면 너와 무슨 상관이며, 그의 십자가에 아름다운 것들이 주렁주렁 있은들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상관하지 마라. 남이 잘 맞고 잘 살든지, 잘 입고 살든지, 대궐에서 살든지,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 남들은 왜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삽니까? 저는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욥의 고난으로 삽니까? 주님이 설명해 주실 것 같지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왜 너는 남의 집을 보느냐? 너의 사명을 보아라. 예수님, 남들은 차를 몰아도 람보르기니를 몰고 발음도 안 되네요. 람보르기니를 몰고 다니는데 왜 제 차는 남부러운 차를 못 타고 다닙니까? 남보기 부끄러운 차를 타고 다닙니까? 왜 너는 남의 차를 보느냐? 너는 덜덜거리더라도 네 차를 몰고 나를 쫓아라. 왜 남의 인생을 기웃거리느냐?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나는 네 스타일, 네 성격, 네 삶, 너 자체를 불렀는데 왜 남을 상관하느냐? Take up your cross and just follow me.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바로 남을 보는 눈입니다. 세미한교회 와보니까 권사까지 되려면 딱 저분처럼 하면 되는구나. 남을 보는 그 레벨에서 여러분이 남을 보기 시작하면 절대로 신앙이 그분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 운영위원 10명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롤 모델로서야 좋지만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은 그분들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보고 배우는 거야 너무 좋은 일이지만 충분히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 보고 배울 만한 이상의 분들인 것도 확실하지만 교회가 그냥 건강해지는 게 아니듯이, 그러나 넘어서는 분들이 나와야죠. 계속해서 그걸 넘어서는 기라성 같은 분들이 나와야죠.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만든 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보는 거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제 책에도 여러 번 썼습니다. 오늘부터
남의 사명하고 여러분의 사명을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사명이 가벼우면 여러분도 가볍게 살 겁니까? 남의 사명이 대충대충 하면 여러분도 대충대충 하다가 주님 앞에 서실 겁니까? 아까 드렸던 질문 다시 드려봅니다. 대답하십시오. 사명은 다 있는데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셔야 됩니다. 세 종류라 그랬습니다. 사명은 모든 분들이 여기 다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사명 못 발견한 사람, 두 번째 사명 발견한 사람, 세 번째 발견했는데 보니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주님 나는 이거 못 져요 하고 다시 한 달란트 묻어두듯이 묻어두는 사람. 사명 감당하는 사람 칭찬이 있을 것이요, 사명 발견 못한 사람 무서운 책망이 있을 것이지만, 발견해놓고도 자신 없어 한 달란트처럼 묻어버린 사람도 밖에 버리워 이를 갈며 우는 무서운 심판은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없다고, 나는 사명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어서는 안 되고,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명,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 왜 나를 이날 이때 세미한교회 성도로 만드셨습니까? 왜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제 남은 인생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저의 몫에 태인 십자가 사명은 무엇입니까? 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위스의 사상가, 유명하죠, 법률가면서 카를 힐트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은 내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었다. 사명을 받은 날이 아니라 사명을 발견한 날. 사명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사명하면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 없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의 스테이트먼트, 데피니션이 정확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당신의 사명이 뭡니까? 그러면 뭐더라 이러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그의 사명 스테이트먼트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에서 다시 띄워주세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절반 맞고 절반 틀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라고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단어는 마치려 하면은입니다.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텔레오스, 마치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내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일을 어떻게 하고 발견해놓고 묻어버린 사람 많아요. 바울의 사명은, 내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구나 발견해놓고 doing nothing이 아니라 고로 내가 이것을 마쳐야 되겠다, 행동하는 사명. 발견만 해놓고 그냥 내 옷장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내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다. To finish my journey, to finish my task, 이렇게 나옵니다. 사명을 발견해 놓고도 사명 완수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는 땅끝까지 가야 자기가 마친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의 땅끝은 바다가 있는 곳이 끝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로부터 로마로부터 스페인,
지금의 영국과 맞닿아 있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그 당시 근동은 다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스페인까지 가면 자기의 생명이 끝이 난다는 것을 알고 로마에 1차 투옥 들어가고 난 뒤에 다시 한번 2, 3년 1차 투옥에서 풀려났을 때 바울 저명한 신학자들은 F.F. 브루스를 포함해서 이런 신학자들은 동일하게 다 그가 서바나 스페인을 다녀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차 투옥 때요 그는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되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텔레오스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남의 사명을 기웃거리지 마세요. 내 사명이 뭔지 주님께 물어보시고 그걸 발견해야 합니다.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오신 이철수 선교사님 같이 식사하는 중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최 목사님, 나는 성경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대요. 그분이 지금 중동권 들어가서 100% 그 난민들 사이에서 예수 전하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누가 들어와서 목 잘라가 버리면 끝나요. 생명 걸고 들어갔기 때문에 성경에서 내가 누가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인 줄 아세요? 그러길래 저는 바울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엉뚱한 다른 대답을 하시더군요. 저는 스데반입니다 그래요. 제가 왜요? 그러니까 나는 궁금한 게 어떻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까 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거든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분의 소원이랍니다. 사명의 자리에 가서 사명 감당하다가 목이 잘려 죽어도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라서 스데반처럼 웃고 죽게 하옵소서. 내 죽는 얼굴이 웃는 얼굴 되게 하옵소서. 사명 찐다고 우울한 인생 아닙니다. 사명의 길 걷는다고 가시밭길이지만 사람의 코에는 꽃냄새가 나고요. 그분이 저에게 이번에 떠나시면서 카톡에 그 와디룸 광야, 모래밖에 없는 광야를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먼지가 막 나는데 저한테 그걸 보내고 난 뒤에 밑에 멋진 말을 썼습니다. 최 목사님께 선물입니다. 그 광야 아주 그 붉은 모래가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곳이 저에게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지요. 이곳이 저에게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지요. 사명자는 광야인데도 푸른 초장으로 보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모래밭인데도 쉴만한 물가로 보인답니다. 남의 사명 가지고 여러분 사명 조절하지 말고 딱 남만큼 살지 말고 내 주에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먹고 산다고 바빠서 주변을 보니 다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서 특별하게 살면 튀는 것 같아서 남들 눈 때문에 대충 그 사모하는 주님 앞에 대충 그 귀한 사명을 숨겨두고 남들만큼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남의 사명 기웃거리면서 남의 사명이 크면 박수 쳐주는 것으로 할 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우리 인생에 주님이 묻습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들의 꽃길, 그들의 가시밭길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에게 준 그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십자가의 길이 험해 보여도 그게 꽃길이다. 광야를 걸어도 그게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다. 주님께 헌신하세요, 여러분. 세월이 악하고 주님 오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우리만 돌아보면서
시간 없다 살겠습니까? 주님 구원하시고 부르셨을 때는 져야 할 십자가도 주셨는데 포기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선언하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제 가슴이 끓어오르는 그 사명을 발견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만 감당하다가 웃는 얼굴로 주님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헌신하고 작정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몫에 태인 십자가로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남의 십자가 말고, 남이 지는 십자가 말고, 남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나보고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 이건 너만이 진다고 말씀하고 구별해 놓으신 그 십자가, 받고 보니 무거워 숨겨두었던 그 십자가, 지금은 안 된다고 어딘가 감추어 두었던 십자가 다시 꺼내어서 지고 가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지고 갑니다. 지고 갑니다. 오 주여, 지고 갑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무엇 하며 살아야 합니까? 저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아직까지 데려가시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십자가 나도 지고 갑니다.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우리 함께 일어나 2절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찬양합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정루가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옥조가 참아를 주님, 똑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도 자녀가 유별나게 잘 되는 집도 있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부부가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주님이 오늘 그런 인생 앞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십자가가 있다. 지면 너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 너를 위해 예비해 놓은 그 길이 있다. 그 면류관이 있다. 그 영광이 있다. 남의 것 기울이다가 인생 어비하지 말고 네 몫으로 떼어준 십자가 지고 주 앞에 서서 황금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주님 원하오니, 가는 길 위에 잘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십자가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